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앙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아멘.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을 어떻게 방탕하게 보냈었는지 상세하게 고백하는데요. 여자와 술에 빠져 살았고 이단에 빠져 멀리 어머니 곁을 떠나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을 어머니 모니카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을 붙잡아 세울 수 없어서 십수년을 이 어머니 모니카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죄 안에서 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훗날에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자기 죄를 슬퍼한 것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 안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막아서고 잡아 끌어올리고 싶은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 본인의 선택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라보면서 속으로 슬픔을 삼켜야 하는 자리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에브라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리, 배신한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자리, 차마 포기할 수 없어서 속으로 한탄하며 우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 1에서 8절 말씀은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수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드시겠다고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잃은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가서 찢으시겠다고 그렇게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이들을 찢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그 과거와 추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바알 숭배로 범죄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조금씩 서서히 쌓이더니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었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심판의 선언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채찍을 드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생판 모르는 존재가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였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린 분이 지금 그 심판의 채찍을 드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먹이고 살렸다를 개역개정에서는 이 알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부분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이나 알을 말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그 가장 친밀한 알에 대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음 깊이 품고 아셨는데 어떻게 아셨는가? 가장 혹독한 자리, 아무도 이스라엘을 돌봐주지 않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마음 깊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이제 돌아온 건 뭐예요?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들에게서 잊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하는데 주신 것만 기억하고요. 주신 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깊이 사랑하신 분이 깊이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의 심판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맹수처럼 달려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사자, 표범, 곰, 그리고 암사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심판의 강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새끼 빼앗긴 암곰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샤쿨이라는 단어인데요. 샤쿨은 뭐냐면 단순히 화난 곰이 아니에요. 자식을 빼앗긴 곰입니다. 새끼 빼앗긴 곰입니다. 새끼를 잃고 슬픔에 빠진, 그래서 미쳐버린 어미곰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에게 남아있는 건 분노만이 아니라요. 새끼를 잃어버린 슬픔도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무작정 분노하셔서 달려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품으시고 지금 달려드시는 겁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다. 그러나 자신을 사자로 비유하는 것은 다른 인물로 등장하시겠다는 것이니 이는 인간의 사악함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표범처럼 등장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자비이시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사랑이다 라고요. 다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아시는 존재를 향해 매를 드셔야 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매는요, 여러분 부모가 더 아픈 법입니다. 때리는 손보다 여러분 때리는 마음이 더 찢어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이미 잘 나와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여러분 이분이 맹수처럼 에브라임을 향해 달려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 맞고 있는 나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나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요,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본 일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계절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계절이 있고요. 청소년의 계절이 있고요. 청년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계절이 있죠. 몸이 자라듯 마음이 자라듯 영적으로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맞을 때 아픈 것만 압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를 들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성장한 사람은 알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모의 계절에 이르른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숙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의 자리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의 자리가 하나님께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두 번 지을 죄를 한 번으로 줄이고 마침내 더 이상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가 두려워서 벌 받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매를 드셔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 후에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저희가 이 새벽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아픈 것만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계절을 지나쳐 징계를 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성숙한 부모의 계절로 접어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가 하나님께 고통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려는 그 결단으로 이 아침을 활짝 여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에브라임의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의 자리에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이의 계절이 아니라 이제 부모의 계절로 접어들어서 매를 드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아는 그 자리, 성숙의 자리로 지금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 그 거룩의 자리 가운데로 아버지 저희가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